오늘 오후 예배, 당회가 있는 예배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밀을 맡은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이제 당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양육되어져야 되고, 그런 일꾼들이 앞장서서 일하도록 우리가 배려해주고 넓은 일터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일터라고 하는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넓은 공간도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배려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나쁜 이야기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나는 좋지 않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도요,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넓혀주면 그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벌써 이제 횟수로 만 9년째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24분이 계셨고, 그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문종호 장로님이 제 바로 위 한 살이 많은 것 같고, 그 외에 다 나보다 나이들이 많은 그런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의장석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라 그럴지라도 나이도 어리죠.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어리버리하게 앉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못마땅해서 이런저런 말로 그렇게 했다면 더 막 기가 죽었을 텐데, 위축되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모셨으니까 이렇게 장을 마련해 준 그런 어떤 배려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참 기다려주고 또 새로 일꾼 되는 사람을 일터를 넓혀주는 그런 배려와 또 기다려주는 인내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목회한다라고 주변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일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첫째, 건강한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줄 믿어야 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담임 목사가 세웠다,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세웠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구분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임명된 사람들이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들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맡은 것 모든 직책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인격적으로도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 장로님들보다 평신도들 가운데 더 나아 보이는 사람도 뭐 그렇게 또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더 낫다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든 일꾼들은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면 인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재무부장을 하려면 재무부장에 맞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숫자를 좀 잘 적을 수 있는 재능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획득한 그런 지식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독자로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비밀의 관계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감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탐탁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어요. 100년 뒤에 홍수로 망한다는 겁니다.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산 꼭대기일지라도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비밀을 가진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 일꾼은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2절입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성을 다해서 쏟아내는 그런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을 잘하면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써 있지만 제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말씀을 잘 전하면 또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전하는 것이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 보면요, 제가 잘 전해요. 너무 경직되게, 너무 여러분들 태도가요 좀 이상해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또 국가고시나 무슨 시험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저는 뒤에서 이렇게 등수를 매기면 뒤에서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생각 없이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정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은혜 갚은 심정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칭찬받는 청지기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냐고 충성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큰 일,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과의 관계, 어그러진 관계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들면 충성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치고 또 충성을 하지 아니하고 이의 득실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음이 상해도 충성해야 되고 마음이 좋아도 충성해야 됩니다. 객관성과 공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변함없는 그런 충성이 되어집니다. 크게 네 번째, 건강한 교회의 일꾼은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맡기 위해서 원활하게 맡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저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변 사람에게도 잘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만 잘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 두루두루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오늘 집사님들 또 권사님 직분을 맡은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커피 한 잔 사면 내가 평소에 몇 번이나 사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눈에 띄는 사람들 기회가 된다면요 한 번씩 커피도 사시고 또 국밥도 한 그릇씩 사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몇천 원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이 문제예요.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발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회개하는 분들 또 이제 헌금 기도하는 분들 정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말 중에 여러분 쓰지 말아야 될 말이요 헌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적은 물질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적은 물질 드리지 마세요. 적은 물질을 왜 드립니까? 우리는 1,000원을 드리든 2,000원을 드리든 적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는 제발요 작은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작은 물질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1,000원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100원일지라도 드리는 사람은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많다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헌금은
1억을 드리는 사람도 정성껏 드리는 것이고 1,000원을 드리는 사람도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헌금 기도할 때 혹시라도 회개하는 분들, 나는 뭐 누가 그랬다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지방에서도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 헌금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 우리가 저 작은 물질을 드리오니, 아니 적은 물질을 왜 드립니까? 정성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항상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적지 않습니다. 절대 적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물질 드리면 안 됩니다. 정성된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원도 괜찮아요. 500원도 괜찮습니다. 1,000원도 괜찮아요. 지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억을 드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1,000원을 드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비천한 이 대우를 받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우리는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적은 물질 드리오니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용어들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정성 여기까지가 내 정성입니다. 하나님 더 은총을 내리소서. 부족해 보이지만 나의 정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은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요, 100원, 200원, 사실은 어찌 보면 자판기 커피 대접에도 여러분이 정성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임원 되시는 분들은 대접을 잘합시다. 대접을 잘해라고 하니까 목적을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만 대접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담임 목사에게 잘 보여서 교회에서 무슨 일꾼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게 지금 제 진심입니다. 나하고 친해서 임원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서 장로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 친해서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교회에서 맡겨야 될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이번에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되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또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더 낫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나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일꾼들을 여러분 봐주시고 함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